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바탕으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을 그냥 될 대로 돼버려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 속에서조차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수많은 우연들이 어떻게든지 작동해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 그런 거 말고 현재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기울이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가?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종종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 주님은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느냐?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연약한 우리들은 여전히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야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을 걸어 오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뒤흔드심으로써 내가 그토록 안전하다고 믿고 있던 그러한 삶의 기반들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추구하던 그 가치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는 시편 39편을 후반부를 살펴볼 텐데, 인생의 허무함을 시인은 깨닫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참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인생의 헛됨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깨달을 때에 진정으로 변치 않는 영속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말 그대로 세상 좋은 거 다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고난을 겪고 있죠. 고난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 가치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는 고난 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가치들이 아무 쓸모없고 헛된 것이다, 무가치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족들이 사랑하고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왜 무가치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성실히 목표를 정해서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일의 보람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찌 무가치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체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아프지 않고 그렇게 장수하는 것이 어찌 아무 의미가 없겠습니까? 그런 무가치하다, 쓸데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가치들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인생이 있다고 했을 때 인생의 생사화복이라는 그 큰 그림을 퍼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인생 퍼즐의 중요한 조각들을 내가 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나는 한낱 피조물일 뿐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유한한 인생과 내가 피조물일 뿐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고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고 그리할 때에만 우리는 이 땅의 일시적인 것들마저도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제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아니하고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들은 우리들은 참 어리석어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 소위 잘 나갈 때, 삶이 평탄할 때, 어려움 없이 술술 잘 풀릴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의 끝까지 살아남는 죄가 교만이라는 죄라고 하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의기양양하게 자신만만하게 내 힘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냐 착각에 빠져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말처럼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징벌하셨습니다. 사랑의 징벌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징벌하신 겁니다. 그때 고난당할 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위기를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을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무엇을 먼저 구했습니까? 인생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는 먼저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없는 허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 그 인생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시인은 제대로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인생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이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생명과 복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6절에서도 그런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성경이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는 바입니다. 먼저 뭐라고 합니까? 인생은 그림자를 따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죠. 그림자가 뭡니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사라져버릴 그러한 실체가 아닌 것들을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실함과 탁월함도 실체가 아니라 헛된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인생의 허무함은 우리가 얼마나 헛된 일로 소란을 떨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의 삶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열을 내고 기뻐하고 탄식하고 환호하며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까? 한 걸음만 떨어져서 내 삶의 지난 한 주간을 들여다보더라도 와,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열내고 그렇게 집착하며 살았던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허무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것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집착하였던가, 그런 깨달음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헛된 일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한 모습으로 시인은 무엇을 예로 들고 있습니까? 6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을 예로 들고 있어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재물을 버는 것이 아니라 쌓는 일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열심히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버는 것이 아니라 쌓는 것이 헛되다라고 시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버는 것과 쌓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쌓는다라는 말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물에 대한 우리의 과도한 욕심과 욕망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재물을 쌓는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는데요, 그 중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시죠? 바로 그겁니다. 재물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해버린 그러한 어리석음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을 주시면 감사히 받으세요. 하지만 청지기임을 잊지 마시고 나의 욕망을 위해서 재물을 의지하며 끊임없이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끝없이 쌓아두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뒤틀려져 있고 깨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쌓는데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이 세상에 만연한 부조리와 불합리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죄에 오염된 상태입니다. 진짜 큰 도둑들은 도둑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성실히 땀 흘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이 세상의 깨어짐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염세주의자로 살아가시라, 그런 뜻이 아니라 소망을 이 땅에 두시면 안 된다고요. 소망을 재물에 두고 자식의 성공에 두고 건강과 내 꿈의 성취에 두고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렸던 다윗이 지금 고난을 겪고서 그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철저한 실망 후에 터져나오는 고백이 바로 7절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삶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소중한 고백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고백일 것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을 진정한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 날마다 올려드리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연약함과 헛됨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인생 이래 살던 저래 살던 너무 짧으니까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즐기면서 살아갈란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짧게 끝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성도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신비가, 믿음의 신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을 잃고서도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재물을 잃었지만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아프게 했고 깨어졌지만 그 아픔들을 통해서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고백하게 된 사람은 그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생명과 참된 복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은 그저 우리 삶에는 별 쓰잘데기 없는, 현실에서는 별 쓸모도 없는 그저 심리적인 마음의 안정만 좀 갖다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이 직장 상사가 내 명줄을 틀어쥐고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내 삶이, 내 앞길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찌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길 위에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연약함과 허무함을 깨닫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발견하게 된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소중하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 삶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고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오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끊임없이 문제는 계속해서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응하는, 반응하는 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어려운 문제만 빨리 지나가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조용히 간구하며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내 인생이라는 책에서 그냥 덜어내고 싶은, 찢어버리고 싶은 한 부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더 바라보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허물을 정당화하는 그런 시도를 멈추고서 주의 긍휼과 은혜를 잠잠히 구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지금 시인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프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시인은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사라진 게 아니라 소망 가운데 지금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이다, 징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고난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잊고 살던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고난이 없었더라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 기회를 붙잡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징벌을 내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픔으로만 끝나지는 않았던 거죠. 그는 신음 가운데도 분명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은 영화를 좀 먹듯이 소멸시켜 버립니다. 영화는 다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아름다운 것, 소중한 것, 귀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영화일 수 있겠죠. 건강이, 자식이, 커리어가, 외모가, 학벌이 영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화는 좀 먹듯이 소멸되어 버린다, 헛되구나라는 것을 시인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사라지고 아이고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있는 것들이 헛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우리 머리를 쳐박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어리석은 삶이로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세상의 가치들에 대한 우리의 철저한 실망이 있을 때만 온전한 소망의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참 소망을 찾은 사람이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12절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깨닫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나의 눈물의 간구에 주여 응답하소서. 시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 깨달음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 자신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구나, 그 깨달음이 오게 된 겁니다. 나그네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처 없이 떠도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우리가 나그네라면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의 삶에 너무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끼면서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정처 없이 떠돈다라고 했지만 이 땅에 영원한 나의 집이 없다는 의미이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 아닙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저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다라는 거죠. 홀로 걷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뭐라 말합니까?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고 말하잖아요. 홀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 주와 동행하는 나그네이며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옆에 계신 그 지체들과 함께 천국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요, 순례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신자는 이 세상을 향한 욕망을 끊어내고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저 천성을 향해서 걷되 가벼운 몸가짐으로 걷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신자의 정체성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세상의 것들을 향한 욕망을 사도는 제어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류민과 나그네 취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류민과 나그네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나그네요, 거류민이라는 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확고히 믿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좀 더 잘 어울리는 존재가 되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덜 불편한 존재로 살아가고자 그들은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을 뿐이에요. 집착하지 않을 뿐입니다.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사는 게, 피안적인 세상만을 구하고 살아가는 게, 이 땅의 감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몰되지 아니하고 집착하지 않을 뿐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성실하게 땀 흘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성도의 힘찬 발걸음은, 그 소망 가득한 삶은 죽음도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막지 못합니다. 비록 죽음으로 우리의 이 땅의 생이 마감되더라도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 죽음마저도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토록 우리가 사모하던, 간절히 사모하던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내 최상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고 그 어떠한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그 순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리는 천국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주께만 소망을 두고서 이 한 주간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을 사는 그러한 참으로 복된 삶,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